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예수님을 강도와 도둑으로 깎아내리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멸시와 수치심과 배신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믿고 따랐던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도 아니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위인도 아니고 강도나 좀도둑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를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 인간들입니까?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성전의 경비병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혀 금요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호소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의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예로 들어 죽기 직전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주장이 조금은 허황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을 평생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6살 난 첫째 아이를 잃고 코가 깨어서 강제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1991년 1월에 충남 논산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하여 31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정년 은퇴했습니다. 저는 처가가 논산인데 장인이 3형제 중 막내고 장인 위로 형이 2분 계시는데 장인의 맏형이 종갓집 종손입니다. 사모의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종갓집 종손인 것입니다. 큰아버지는 종갓집 종손으로 많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1년에 제사가 80여 개인데 반으로 줄였어도 40여 개나 됩니다. 1년 내내 제사만 지내는 것입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시장에 가서 제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그분에게는 신앙과 종교였고 정말로 존경스러울 정도로 참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와 대화를 해보면 연세가 드셨는데도 성품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어서 호감이 가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 빼고는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실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큰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20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어느 날 논산 시내에 있는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큰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해서 백제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 새벽마다 2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떠나시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백제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니 큰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돼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맑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큰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20년이 넘도록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셔야 천국에 가십니다. 큰아버지의 막내 아우인 저의 장인도 충남대학병원에서 예수 영접하고 저에게 세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도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큰아버지의 막내 아우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것처럼 종갓집 종손으로 평생 제사만 지내고 우상을 숭배한 큰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큰아버지의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백제병원에서 맑은 정신으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논산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세례 예식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큰아버지의 두 딸이 내려왔고 밤에 세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백제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큰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는데 눈을 감고 온몸을 떨고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인사불성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딸들 앞에서 맑은 정신으로 세례 문다오라고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으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온몸을 떨고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절차대로 세례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세례문답에 질문을 하고 5초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또 다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이러한 식으로 세례문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조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고 공포하고 세례식을 마쳤습니다. 큰아버지가 눈을 감고 온몸을 떨고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조금은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큰아버지의 딸 처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 아버지가 정신이 깨어나셔서 어젯밤에 형부한테 세례받은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벽마다 20년께 기도해서 큰아버지를 구원했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